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홍설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의미와 적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빈번하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인사말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데 비해서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또 서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연륜이 거듭되어 갈수록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또 얻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직분 중에서 다시는 얻지 못할 직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바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가 다시 얻지 못할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그분에게서 직접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국한해서 부르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는 사도가 새롭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리아가 사도직을 계승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주님을 직접 뵙고 직접 말씀을 배웠다는 점에서 보자면 예외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딱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더더욱 사도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안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자신이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한 가지였는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얻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살인자 같은 불황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 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바꾸어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가끔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은혜를 받아도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또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수고, 내 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얘기죠.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풀이를 하자면 다른 사도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수고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어떠한 죄인도 이렇게 사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서도 헛되이 소멸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은혜를 원어로 보게 되면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곧 주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믿던 사람도 더 이상 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 카리스트의 뜻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싫어한다와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동일한 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밥상 위에 올라 있는 여러 가지 반찬 중에서 싫어하는 반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칭송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두 렙돈의 적은 헌금을 바쳤던 그 과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금화를 보란듯이 헌금함 속에 던져 넣었을 때 그 가난한 과부는 지금 우리 돈으로 겨우 한 200원 정도의 지극히 작은 그런 돈을 부끄럽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저 여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칭송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칭찬을 받은 그녀에게는 그게 바로 은혜였다는 얘기죠. 그 은혜를 받은 과거는 어떻게 했겠어요?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자신감에 넘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칭찬이라든가 뭐 상관의 칭찬을 받아도 사람들은 막 신이 나죠. 신이 나서 더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칭송을 받은 자는 어떻겠습니까? 그가 더욱더 올바른 자리의 삶을 살아가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은 자는요, 사실은 자기 열등감에 빠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가진 게 없어도, 내 주변의 상황이 조금은 열악해도, 내가 좀 뭐 학벌이 적어도, 내가 좀 못 살아도 주께서는 네가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언제나 나를 격려하시는데, 그분 안에서 오히려 나를 더욱더 진리로 가꾸어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겠죠. 또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카리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사도행전 보면요, 2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류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좁거나 편협한 마음을 지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수용하는 그 마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불로 위에 올라가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인간의 마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라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댔는데 그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했겠죠. 마음속으로.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 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바로 이 구절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칼이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고 해도 감사할 일이고요. 지금 조금 가난해도 감사할 일이고요. 내 자신의 그 계획이 조금 틀어져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무작정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믿는 자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무작정 믿게 되면 감사하는 척하게 되는 것이고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체면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감사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또 하나 의미를 살펴보자면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또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기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죠. 즉 은혜는 곧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 복음성가에도 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해야 기뻐하죠. 우리의 양이 가득해야 즐거워하죠. 즉 우리가 비어 있으면 슬퍼하게 되어 있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은 인간의 모든 한계의 상황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행색이 초라할지라도 비록 가다듬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아름다움을 지닌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겉만 번지르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죠. 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요. 또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동과는 좀 다릅니다. 은혜가 감동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은혜가 감동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 은혜와 감동을 혼동을 합니다. 감동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또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변화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감동을 받아서 손수건이 젖을 정도로 울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은 감동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카리스의 그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의 그 의미를 제가 살펴보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칭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덧입혀져 있는데 어찌 누군들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나 자신의 노력과 나 자신의 눈물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삶 가운데서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농부가 동호회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정작 와야 될 비가 오지 않는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법이죠. 또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시험 치는 날에 갑자기 무슨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었다, 무슨 고열에 시달린다 라고 하면 그 시험은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되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그것은 뭐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서만 결실이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삶 가운데 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걸 믿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있던 그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습니다. 그 후에 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새로워졌죠. 또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미래가 새로워졌습니다. 또 빈민촌이었던 나사렛에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또 온 인류의 미래가 새로워졌죠. 여러분,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상황으로 볼 때 결단코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그 자신의 힘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인자가 사도가 된 그 바울 역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고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겸허하게 구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